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삽시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믿음의 원칙을 지키면서 삽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원칙입니다. 믿음의 원칙.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삶의 생활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원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을 이끌고 붙들어주는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쉽게 유혹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허무하게 무너져 가는 것을 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울왕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즘 제가 사울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인생이 이렇게 망쳐졌구나.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이었던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이렇게 또한 변할 수가 있구나. 차라리 이 사람이 왕이 안 되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망가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슬퍼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아말렉을 쳐서 멸하는데 그냥 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멸하라. 남녀노소 젖먹는 아이까지 아주 싸그리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마저도 소나 양이나 낙이나 낙타나 할 것 없이 무조건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21만 명의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아말렉 그 성을 쳐들어갑니다.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이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는데 단 그 나라의 왕 아각 왕은 사로잡아가지고 남겨두고, 또한 그 소와 양들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 살찐 것들, 기름진 것들은 다 남겨두고 못된 것들, 좀 형편없는 것들, 그런 것들만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아말렉을 쳐서 물리쳤다 하면서 돌아오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큰 승전 기념비를 갖다가 세우고 기분 좋게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밤에 선지자 사무엘은 한숨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그렇게 말해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사무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밤을 갖다 꼬박 세우고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울왕을 만나러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은 기분 좋게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사무엘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그거요. 그건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소와 양 중에서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남겨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를 향하여 꾸짖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전쟁터로 보내시면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당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소와 양과 좋은 것들과 아말렉의 왕을 살려두셨습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다윗의 집을 찾아가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그때서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때서부터 성령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찾아와 가지고 괴롭히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의 인생은 이제서부터 내리막길을 걷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슬프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너무 섬뜩하고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망할 수가 있구나. 자, 그렇다면은 오늘 사울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죄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말렉의 남녀노소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아끼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만을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그가 교만해서 그랬다 그래요. 왕이니까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강 지키고 나머지는 내가 생각해가지고 지키면 되지. 지금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 사울 왕 속에 있는 그의 교만한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하잖아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이 교만합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마음대로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결국은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지금 사울 왕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말렉이 괜히 미워서 그런 거예요? 다른 부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블레셋을 진멸하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는 완전히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기 보면 답이 나오죠. 2절에 보니까 그래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래요. 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이 광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손을 갖다 오래 들고 있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손을 내리니까 밑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고 있는데,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래요. 그래서 힘이 드니까 옆에서 아론과 홀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한 손씩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말렉을 더 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어느 족속에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말렉을 더 말하겠다. 더 말한다는 것은 완전히 먼지처럼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더 대대로 싸우리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이건 완전 원수 중에 원수다. 대적이다. 내가 대대로 정말 이것들은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뭘 갖다 빼앗아야지 되겠다, 물건을 빼앗아야지 되겠다, 그래서 공격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공격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갖다가 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여보내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갖다가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가나안 천국에 들여보낸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 막는 것이 아말렉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성도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막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말렉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족속이었다. 그래서 구약학자 앙드레 라콕이라는 사람은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아말렉은요 보통이 아니라 악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갖다가 상징한다는 거예요. 또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주석한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드라시에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최종 장애물이라. 어떻게 든지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고 어떻게 든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부수려고 방해하는 그 족속이 아말렉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무서운 음모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탄의 일을 하는 부족이 아말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그의 임무 중에 하나로 너 가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을 싸그리 없애버려라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울왕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요건 좀 아깝다, 남겨두자, 요건 좀 살려두자, 그래가지고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욕심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세상 욕심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요 세상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 것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살찐 소와 양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자꾸 거기로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이 자꾸 생기면서 주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주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질 때 생기는 현상 두 번째는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머리를 굴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볼까? 저 상황에선 저렇게 해볼까? 삶의 원칙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자. 상황에 맞춰가면서 자기가 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울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영적으로 눈이 먼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젠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냥 상대적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그냥 못하는 거지. 아말렉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뭐 좀 남겨두기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 어른대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울은요 계속 그렇게 살았어. 사무엘상서 13장에 보면은 어느 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죠.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그가 와가지고 제사를 갖다가 지내주기를, 번제와 화목제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꾸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울이 자기가 뭐라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자기가 드려요.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깡그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그러죠. 나중에 위기가 처했을 때도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를 갖다 못 만나니까 뭐 이렇게 찾아가도 되겠지. 뭐예요? 자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기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 저는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적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지, 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 따라 살 거야, 그렇게 결심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세상 일에 바빠지고 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때서부터 또 내 머리를 굴리면서 살죠. 계산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 이번엔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살다가 어떨 때는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다가도 또 그 말씀을 갖다가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은 우리 믿음에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주일에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가가지고 예물로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우선 급한 데부터 써버려야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지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목사님 율법주의예요? 그러면서 따져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법이 없으면요 우리는 죄에 빠집니다. 법은요 이 선을 갖다가 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놓는 것이 법이에요. 여기에선 2마일로 100마일 55마일로 가지 말라. 이 안에 해야지 안전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안전한 거예요. 하나의 가이드라인. 이것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법이 없다고 생각해 봐. 어떤 사람들 막 70마일, 100마일로 막 달리다가 막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은요 법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세요. 법을 통하여 우리가 넘지 못할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 안에서 이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이 법 안에서 살아도 충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믿음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갈 때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기가 막힌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거예요. 원칙대로 사는 사람, 믿음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 저는요 최근에 너무나도 감동적인 하나의 동영상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꼭 보기를 원해요.
리처드 파크라는 한국인, 뉴욕에 사는 한국인 2세예요. 미국에서 플러싱에서 태어나고요,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이 리처드 파크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뉴욕에 CDMD라는 Urgent Clinic, 응급병원을 갖다 만든 사람이에요. 저는 뭐 뉴욕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CDMD는 뉴욕에 한 200군데 얼전트 케어를 체인망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의사만 1,500명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 리처드 파크라는 사람이에요. 이번 이제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이제 뉴욕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이제 한인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자기 친구는 전부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고 자기 부인도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민 1세 70년대에 온 사람들 또 80년대 초반에 온 사람들은 뭐 누구나 다 알지만은 와가지고 이민 1세들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뉴욕에서 뭐 야채 가게 가가지고 야채를 갖다 딜리버리 하기도 하고요. 청가상에서 일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막노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고생을 하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집니다. 그 고생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고요. 그 고생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들러붙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근데 이 부모님은 감사하게도 이 고생 때문에 주님에게 들러붙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 걸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맨해튼에다가 처음으로 식당을 열었어요. 이 사람 말로는 그래요. 그때 아마 맨해튼에서 한국말 간판을 건 가게는 자기 가게가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그걸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래서 식당을 하다가 열심히 일했는데 2년 만에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한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일에 문을 닫은 것. 두 번째,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은 것. 그때 이 리처드가 한 7학년, 8학년 때였는데 이것을 보고서 아버지 가가지고 따졌다고 그래요. 아빠, 그래요. 내가 주일에 이 식당 문을 닫는 것은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맥주 정도는 팔아야죠. 지금 우리가 렌트도 못 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손님 와가지고 술 마시고 싶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안 팔아가지고 이 가게가 문 닫게 생겼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리처드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리처드, 내가 만일 술을 팔면은 돈도 벌고 렌트도 내고 너도 대학교에 가겠지. 너도 대학에 보낼 수가 있지.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을 잃어버릴 거야. I'm going to lose my son. 왜냐하면 너도 타협하면서 평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어떻게 주일에 문을 열고 술을 팔면서 내 아들에게 God is more important than money 이 말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니? 컴프로마이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은 망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업이 망했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니에요. 사업이 망했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축복이 끊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때서부터 진행되는 역사가 흥미진진한 또 한 번의 시험의 기회가 오죠. 이 리처드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뉴욕의 스타이브센트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 이 버지니아에 있는 그 토마스 제퍼슨처럼 뭐 미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예요.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는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고등학교에서 입학시험이 딱 2번 있는데 토요일날 입학시험을 치를 수가 있고요. 주일날, 일요일날 입학시험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리처드가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나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들어가려고 시험 치르는데 일요일날 쳐야지 된대요. 그래요. 아버지, 내가 이번에 시험이 주일에 있는데 딱 한 번만 예배 빠지고 딱 한 번만 시험 보려고 한 번만 예배 빠지고 학교 가서 시험을 보면 안 될까요?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빠가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You're not gonna go to Stuyvesant.
너 그 고등학교 가지 마. 시험 보지 말고 그 학교에 가지 마. 기가 막히잖아요. 무엇이 먼저인가? 이 리처드가 고등학교를 갖다 졸업한 다음에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머리 좋은 청년이 맨하탄에 가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뭘 했냐면 원아웃 포토샵.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냥 가가지고 사진 찍고 금방 현상해 놓은 것. 원아웃 포토샵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10년 동안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도 못 가고. 그러면 10년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커스터머가 와가지고 미국 의사였는데 유명한 의사였나 봐요. 너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 자기는 그때까지 비즈니스 하려고 그랬는데 의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비전을 심어줘요.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된 다음에 이 얼전트 클리닉 CDMD가 막 이렇게 확장하게 된 이유가 자기가 원아웃 포토를 하면서 그 경영 방법을 갖다 다 익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요. 원아웃 포토 하는 거랑 원아웃 클리닉 하는 거랑 똑같다. 원아웃 그 메디슨 하는 거랑 똑같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 신앙을 갖다가 물려받았어요. 자기는요, 자기가 의사가 된 다음에 얼전트 클리닉을 갖다 열고서 일주일에 7일 갖다가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없대요. 주일날은요, 먼저 오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의사 그 클리닉에 가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딱 한 번 주일 겸해가지고 휴가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일로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시는 주일에 결코 내가 주일 빠지고 예배 빠지고 휴가 가지 않겠다. 자기 부인이랑 결심을 했다. 한 번도 예배 빠지고 휴가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3MD를 갖다가 다른 큰 병원이랑 그 병합해가지고 이제 넘기고 펀드 회사를 갖다가 운영하면서 하는데 뭐 사모펀드 저는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정말로 뉴욕에서 가장 가난하고 늙고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거 돕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친구들,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들은요, 하나는 소아과 의사이고 하나는 전염병 의사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젊은 친구들, 뉴욕에서 의사 둘 얼마나 잘 살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중국의 깊은 오지로 애들 쫄망쫄망한 애들 셋 데리고 선교사로 갑니다. 평생 헌신하겠다. 저는요 이거 보면 야, 너무너무 감동. 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믿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나에게 정말로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래요. 입으로는 그래요. 찬송소리도 그래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의지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인 가운데서 와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원칙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옛날엔 절대적인 것던 건데 이제 다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상대적인 것을 할 수 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뭐 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하실 거야. 저는 이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말을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말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믿음을 지킨 자,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물 부듯이 부어주신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그랬어요. 아무도 안 믿고 다들 조롱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노아 홀로 믿음을 지킨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당장 사자굴로 들어갈 형편이에요. 사정을 보지 않아요. 상황을 보지 않아요. 그냥 홀로 믿음을 지킵니다.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다 하만 앞에서 절하는데 자기는 절하지 않아요. 룻이 그랬어요. 어머니를 갖다 쫓아가가지고 베들레헴에 오는 건 미친 짓이었어요. 그래도 상황 보지 않고 머리 굴리면서 계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믿음의 원칙대로 살아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가 없다. 이것만은 내가 꼭 지키면서 살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한 장을 갖다 읽기 전에는 밥도 안 먹을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한다. 평생 자기 삶의 원칙이.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정 예배를 드린다. 원칙이 원칙.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평생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11조를 바치면서 나는 살겠다. 주님의 돈 떼먹지 않겠다. 믿음의 원칙이에요. 나는 어딜 가도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주일날 거룩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원칙이에요. 그냥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어떤 상황에 몰려와도 이 원칙을 가지고 내가 심지가 견고한 자, 이사야서 2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장 뛰어난 축복이에요.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뻐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요즘 시대에 정말로 사울과 같은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처음엔 너무 좋게 시작했는데 점점 더 무너져가는 사람, 믿음에 무너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무너져가고 교회 섬기는 일에 무너져가고 무너져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앙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난 내가 노아가 되겠습니다. 내가 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드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목숨을 내놓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겠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겠다. 원칙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하나 만드세요. 우리 가정은 내가 이런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겠다.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